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제35회 총회 입법회의를 개최했습니다. 25일부터 27일까지 강원도 고성 델피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이번 입법회의는 12개 연회 400여 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회기에 미진했던 제도들에 대한 후속 조치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C채널 취재팀의 보도입니다. 이철 감독 회장의 집례 가운데 개회 예배와 성찬식을 시작으로 기독교 대한 감리회 제35회 총회 입법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총 496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입법의회는 급변하는 시대 속에 감리교회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회기이기에 많은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특히 지난 회기에 다수의 개혁 입법을 통과시켰던 감리교는 이번 총회 입법의회를 통하여 후속 조치들을 보완 및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참여하였느니라는 주제로 개회 예배 설교를 전한 이철 감독 회장은 선한 복음의 징검다리 사명을 다하자며 거룩함의 회복, 교단 정체성의 강화, 부흥을 이루자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감리교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한 자로서 첫째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좋은 징검다리가 돼야 할 것입니다. 좋은 선한 징검다리를 놓아야 우리 다음에 후배들이 올라오고 다음 세대가 올라와서 이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을 성숙시키고 이 복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다음에 징검다리를 놔야 할 것입니다. 감리교는 법을 개정하는 입법의회와 임원선거 등 행정 문제를 다루는 행정총회를 2년에 한 번씩 번갈아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제34회 입법의회에서는 연회 재편과 본부구조 개편, 신학교 통합, 선거운동 기간 축소 등 개혁 법안을 상당수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통합신학대학원 운영에 대한 법률을 만들고자 마련된 웨슬리안 신학대학원 운영을 위한 임시조치법입니다. 해마다 정원을 채우기가 힘들어지는 한국교회의 신학대학원의 현실을 반영한 내용으로 타 교단의 신학대학원 운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감독회장 선거법 일부 개정안 등도 다뤄질 예정입니다. 다가오는 2025년은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인간을 구원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며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임을 고백한 참석자들의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의 결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C채널 뉴스 김지윤입니다. 백석학원 설립자 장종현 목사의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선언 20주년을 맞아 지난 24일 백석대학교 하은홀에서 채플과 함께 기념예배가 진행됐습니다. 기념예배에서는 대구 동신교회 원로 권성수 목사가 사변신학에서 예수생명의 복음으로란 제목의 말씀을 선포했고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선언의 의의와 전망에 대해 알아보는 특강의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백석대학교 총장 장종현 목사는 신대원 학생들에게 절대 학문에는 구원이 없다며 성경을 믿어야 한다고 당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절대 학문은 구원이 없습니다. 성경 66권 다 안다고 해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요. 착각하지 마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거고. 부산 장신대학교가 개교 70주년을 맞아 지난 24일 은혜의 70년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일부 70주년 기념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예장통합 진경총회장 김삼원 목사는 교회를 귀히 여기는 신학이 돼야 한다며 부산 장신대를 통해 새 시대를 창조할 수 있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신학이 교회 위에 올라가면 안 돼. 교회를 귀히 여기는 신학이 돼. 교회 앞에 다 영국에는 여왕도 다 교회 앞에 교회를 귀히 여기는 복음을 귀히 여기는 아브라함의 길을 우리가 찾아서 가야 부산이 경남이 이 한 신학교를 통하여 새 시대를 창조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이어진 70주년 기념식에는 역사 기념비 제막식과 타임캡슐 경과보고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70주년 기념 행사는 11월 2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결실의 계절인 이 가을에 꽃과 차 한 잔으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오묘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고 국제 친선을 교류하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세계 기독교 차문화협회와 일양차 문화연구원은 24일과 25일 이틀간 서울 더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50여 다화 작품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다화 전시회에는 전시회 관람과 디너 행사에 참석한 멕시코와 베네수엘라 등 9개 나라 대사 및 관계자들이 한국의 차문화를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의 선물인 차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현장을 경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일양 차문화연구원 회장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전시회를 열지 못하다 이번에 27분의 대표 차인들의 다화 출품으로 전시회를 열게 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차문화로 복음이 더 확장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기독교 차문화협회 김태현 원장은 차 한 잔으로 세계 복음화란 슬로건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차문화를 통해 민족과 세계로 전하고자 세워진 협회가 차 한 잔으로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기독교 차문화협회에서는 차 한 잔으로 세계 복음화를 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현장이 됩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은 대부분의 교회가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대한민국 원로의회에서 한국교회 회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오늘 스튜디오에 대한민국 원로의회 의장 김상복 목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10월 마지막 주가 종교개혁 주일인데 이 종교개혁 주일이란 뭐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1517년에 네. 이제 기독교가 많이 타락했을 때 마틴 루터 목사님이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거든요. 할 때 95개의 항목을 제시를 했어요. 네. 근데 그 95개 항목이라는 것은 기독교가 또 그 사회가 그 국가가 어디에서 잘못됐는지를 지적하고 그걸 바꿔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맨 첫 번째가 회개예요. 네. 회개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있다, 고쳐야 될 것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그리고 한 항목씩 우리가 바꿔가자. 이제 그런 게 시작된 게 이제 10월 마지막 주일이니까 네. 마지막 주일을 전 세계가 종교 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죠. 그럼 원로 목사에서 지금 회개를 촉구하셨잖아요. 이것도 뭐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어떤? 전 세계 가운데 우리만 지금 통일이 안 돼 있고 예. 독일도 통일이 됐는데 우리 자체에 심각한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죄를 우리 한국 교회가 안고 하나님께 나가서 물론 개인적으로도 다 회개해왔지만은 이제는 한국 교회가 하나의 제사장으로서 민족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다 어깨에 짊어지고 나가서 회개하고 한번 우리의 정서와 마음과 영혼을 깨끗게 해서 용서를 받고 새로 출발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죠. 원로 목회자들이 직접 작성하신 회개 기도문도 배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요. 구체적인 내용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목사님들이 각자 우리 한국 교회가 민족을 위해서 회개해야 될 내용이 뭐냐 좀 다 써주세요. 각자 다 써주셨군요. 각자가 다 썼죠. 쓴 것을 모아가지고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7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이 시작이에요. 그 회개 주간의 시작인데
첫날은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자. 이제 어제는 우리 가정의 죄를 회개하자. 그리고 오늘은 학교와 사회 문제. 이제 내일은 교회. 그다음에 우리 남한. 그다음에 마지막은 북한과 세계. 이렇게 7개 항목으로 돼서 한국교회가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자. 이렇게 조직을 한 거죠. 자, 회개 기도문의 내용도 저희가 좀 짚어봤고요. 요즘 나라 안팎을 살펴볼 때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뭐 많은 성도들 또 뭐 목회자분들도 그렇고요. 정말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좀 안타깝게 여기시는 게 어떤 걸까요? 도덕이 무너져 있고 지나칠 만큼 심해진 분열과 갈등이 있어요. 네네. 이거는 우리 국가를 위해서 위험한 일이거든요. 물론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요. 또 정당이 다를 수도 있어요.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은 그 다른 것들이 서로 모여서 보다 나은 제3의 해결점을 찾아서 나라와 백성을 더 증진시키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예. 국가나 국민을 생각하는 것 같지가 않고 모두가 다 자기 그룹들, 자기 생각들을 가지고 그냥 다툰다는 것밖에 어떤 때는 꼬투리 잡는다건 그래서 사회적 분위기가 어두워지고 갈등이 있고 속상하고 이런 모습이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런 문제를 놓고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들이 회개는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국 교회가 한국 민족의 제사장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 심각한 문제들을 누가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하고 새롭게 되고자 하는 그런 일을 누가 할 거냐. 결국은 한국 교회가 하나가 돼서 이런 회개 운동을 먼저 한 마음으로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 한국 사회도 이렇습니다만 우리가 나라 밖 상황도 녹록치 않지 않습니까? 뭐 지금 최근에는 또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 간에 그래서 뭐 신중동 전쟁이 다시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좀 관측이나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전쟁이 나타나면 전 세계가 몸살을 앓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전쟁 때문에 경제적인 파탄들이 전 세계로 물가가 올라가고 그 전 세계 한두 곳에 전쟁이 심하게 나타나면서 온 세계가 큰 몸살을 앓고 고통을 겪거든요. 네. 근데 이 전쟁이라는 것이 정치인들의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치인들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결국 전쟁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도록 마음에 평화를 주셔서 전쟁을 끝이도록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절대로 러시아가 이기면 안 됩니다. 힘을 가지고 약한 나라를 침략해서 이겼다. 근데 아무렇지도 않다.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러시아의 그 침략 전쟁이 져야 됩니다. 만약에 이기면 중국이 무력으로 해서 이겼더니 아무렇지도 않구나. 우리도 하자. 그리고 이제 대만을 또 할 거라고. 무력으로 하니까 그건 또 될 거라고. 뭐 조그마한 대만이니까. 그러면 러시아와 중국이 무력으로 해서 이겼다. 이 두 개가 이겼다고 할 때 이 러시아와 중국과 또 하나가 있어요. 북한이. 무력으로 하면 이기는구나. 이기고 나면 그만이구나.
이런 잘못된 세계적인 경향이 생길 거라고요. 그러면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북한이 힘을 합해가지고 이제 하나 남은 남한을 때리자, 또 무력으로 이기자, 네. 이런 연쇄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오히려 평화로운 마음들이 지도자들에게 생기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악한 자들의 마음이 변할 수 있도록, 결국 마음의 변화거든요. 마음의 변화요. 마음의 변화와 네. 생각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해결될 수가 없어요. 분노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죠. 네. 평화를 있는 사람은 평화를 만들어내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사랑을 만들어내요.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 용서, 깨끗해짐, 새로워짐, 이런 것들이 계속 강력하게 번져가야, 그래야 세계에도 평화가 있고 우리나라와 우리 교계에도, 우리 사회에도, 우리 학교에도 평화가 올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주의를 앞두고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는 현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끝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주간 그리고 종교개혁주의를 함께하면 좋을지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오늘 대담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제사장은 한국 교회예요. 네. 한국 교회가 제사장인데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그 장막에 들어가서 온 민족과 국가의 죄를 대제사장이 짊어지고는 1년에 한 번 들어가거든요. 들어가서 피를 흘리고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요. 우리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그 제사장의 마음으로 우리 민족과 남과 북,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모두 다 같이 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자, 한국교회와 성도가 그야말로 제사장의 마음을 갖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민국 원로의회 의장 김상복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나눈 이야기처럼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길에 서게 하는 회개는 500여 년 전 종교개혁 시대뿐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도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